베드로후서 2장 말씀입니다. 어제 1장 말씀에서 예언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예언은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언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이제 바로 시작되는 게 바로 거짓 선지자요, 또 거짓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신경이 쓰입니다. 네, 이 거짓된 신앙, 거짓 선지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말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이 자기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짓 선지자죠. 선지자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말을 주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전달을 하게 되면 그거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왜곡과 잘못된 신앙이 나타나죠. 구약 성경에서도 이제 똑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는데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이제 다른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졌던 선지자와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선지자들과 이렇게 갈등이 있고 당연히 좋은 말을 했던 대다수의 선지자들의 말을 왕이 듣고 받아들이게 되고 오히려 부정적인 예언을 했던 선지자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를 부정함으로써 크게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너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는 골방에 들어가야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골방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딱 그 관계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여러 경우를 다 따져요. 이 사람도 생각하고 저 사람도 생각하고 이 상황도 생각하고 저 상황도 생각해가지고 거기에서 떠오르는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하나씩 소거해 나가야 됩니다. 제거. 그 사람도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도 생각하지 말고 이 상황도 생각하지 말고 저 상황도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골방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죠. 그게 우리가 훈련이 안 되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왜곡된 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맡기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길들여져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이 예화로 보여준 것처럼 헌옷에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새로운 천을 갖다가 붙여요. 그러니까는 꾸매는 거죠. 갖다 붙여서. 그러다 보니까는 덕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데만 갖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갖다 붙일 뿐 완전히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은 뭐냐면 그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라. 그냥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갖다가 자기 삶에다 갖다 기우는 정도의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복음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완전히 내가 살아왔던 내 사고방식, 내 성격, 내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같은 성령,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탁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한 번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는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제부터 딱 잘라서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이제부터 나는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새 삶을 살겠다 라고 내려놔야만 신앙이 올바르게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내 모든 생각, 내 사고방식, 내 성격, 내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서 새롭게 다시 정립하고 다시 세우고 다시 만들어 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건 정말로 내 옷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내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헌옷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요 말씀은 좋으니까 요건 내가 받아들이겠어. 요 일부분을 꼬매는 거예요. 여기 하나 꼬맸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들으니까 요것도 좋아. 그러니까 여기 또 꼬매 붙였어요. 그 신앙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 같지만 일부분만을 받아들여가지고 꼬매다 보니까 그런 신앙이 왜곡된 신앙을 낳습니다. 이 단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이 분파, 뜻은 분파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은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건 하되 다른 것은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어놓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왜곡된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늘 교회 안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혹은 매번 설교 때마다 복음을 가르치지만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 알고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완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내 사고방식, 내 생각, 내 삶의 방식이 다 새로 정립되고 다듬어져서 온전한 새 사람이 될 때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게 없으면 교회는 변질되거나 교회는 제대로 된 영적인 파워, 힘이 나타날 수가 없고 제대로 된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죠. 구약에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멸망시켜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느냐? 바로 신앙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청사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바른 신앙의 가르침이 그때 무렵에 됐을 때는 대부분 이게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들을 연단해야 되겠다. 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깨뜨려서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이방인들 속에 다 흩어지게 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남은 자, 알고
그리고 또 먹지 못한 무화과, 먹을 수 있는 무화과라는 은유를 통해서도 정말 올바르지 못한 신앙으로 완전히 변질되고 왜곡된 우상신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든 신앙들을 거기서 다 가려내는 겁니다. 가려내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들을 알곡으로 삼아서 다시 그들을 이 땅에 돌아오게 해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것이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똑같아요. 지금 베드로는 죽음을 직감하고 있어요. 1장에서 어제 말씀을 안 드렸지만 내가 내 장막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곧 떠나게 될지라도, 내가 없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가 전한 말을 기억해라.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진리를, 이 예언을 잊지 마라.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늘 기억하고 이 복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너희를 부르신 그리고 너희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무렵에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의 핍박도 있었지만 신앙이 변질된 상태로 약간 왜곡된 상태로 나타나는 일들이 잦았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냐? 똑똑하다는 사람들, 똑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 시대를 이제 신학자들은 교회사에서 영지주의, 출현, 영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그다음에 거룩한 삶을 부정하는 이상한 형태의 신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철학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평상시 지식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다 붙인 거예요. 자기, 예를 든다면 우리의 불교의 사상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런 거 괜찮은데 갖다 붙여갖고 짬뽕이 섞였어요. 그리고 유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다 붙였어요. 갖다가 덧대가지고 끼운 것처럼. 그러니까 이상한 신앙이 된 거예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힌두교라든지 이런 계통의 불교, 힌두교 이런 계통의 종교를 이 깨달음의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수행 그리고 묵상 어떤 자기 어떤 그걸 통해서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수행 이런 게 다 영지주의 계통, 힌두교 계통, 힌두교의 아류가 불교거든요. 그런 데서 이렇게 다 번져 나왔어요. 뭐 티벳에서 어떤 막 이렇게 수행해가지고 뭔가 깨달음을 얻는 그런 것들을 종교로 거기다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해왔던 그런 풍습들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상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유럽의 천주교회 타락도 어떤 의미에서 유럽에 있는 토속신앙이라든지 그 민속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가 끼워 맞춰요. 끼워 맞춰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복음을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시작해서 새롭게 어떤 풍습이나 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덧대는 식으로 신앙을 갖다 해놓으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이상한 신앙이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런 사람들은 어떤 깨달음을 추구하고 철학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붙이니까 어떻게 성육신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냥 다만 그것을 그냥 영적으로만 이해하려는 그런 생각이다. 그리고 뭐 거룩한 삶이 내면의 깨달음이 중요하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들의 철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성육신한 것을 부정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영향을 받은, 세태에 영향을 받은, 세상 학문에 영향을 받고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예언을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면 자기식으로 재단을 해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자기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라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추종하는, 그 사람과 같이 함께한,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단이라고 해요. 그런 논리에 한번 빠져들고 그렇게 되면 사람은 이성적인 듯 하지만 칸트가 얘기한 것처럼 순수 이성이, 누가 순수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이성이 올바르게 작동될 수 있느냐, 이건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편이라고 생각됐을 때는 이성이 흔들립니다. 그쪽 편을 들어주게 돼 있다고요. 아무리 똑똑하고 이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이성을 가지고 뭘 따지겠습니까? 진짜 내가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 정말 저 사람이 좋아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 편을 듭니다. 편을 들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 이단에 누가 빠지는, 왜 빠지는, 그 똑똑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박사학위를 가지고 또 무슨 의사고 변호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데 빠지냐라고 얘기하는데요.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제대로 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완전히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복음 안에서 오직 예수께서 나를 다스리고 길들이시고 이끄시는 대로 내가 변화돼서 그분을 닮아가는 신앙을 해야 되는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이용하는 어떤 어색한 기독교 신앙, 얄팍한 기독교 신앙이나 변질된 신앙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려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고 그분께 내 모든 걸 맡기고 이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만 내가 살겠습니다. 당신의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 것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신앙을 시작해야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씩 다듬어져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어떤 전제가 있어갖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못 받아들이고 내 입맛에는 맞지 않아. 그렇게 취사 선택을 하면서 내가 그냥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건 다 튕겨내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고, 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다가도 그런 신앙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변질되게 되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거짓 선지자로 시작을 했고 거짓 선생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말은 그런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지적이기도 하면서 우리 신앙이 그렇게 왜곡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짓된 신앙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런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만 신앙을, 예를 든다면 교회 안에서 그 정도로 그렇게 막 믿어야 돼? 적당히 믿어, 적당히. 이런 말들, 이거 왜곡된 신앙입니다.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사람들하고 너무 깊게 관계도 하지 말고
적당히만 해. 괜히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니까 이 거짓된 사탄의 속임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저게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의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자기 탐심에 눈 멀어가지고 자기 이득에 도움이 안 되니까 모든 걸 여기서도 말하고 있지만 호색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한테 나온 건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건지 여러분 장로, 어른된 신앙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복음을 알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다면 가짜 집회, 가짜 신앙 이게 정말 이건 인간의 소리고 사탄의 소리라는 것은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말에 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쓸리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복음이 아니고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겼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인데 이제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나온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 아니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이 탐심에서 나오는 지어낸 이야기, 이득을 위해 나오는 이야기, 이의 득실을 따져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런 것으로 막 핏대를 올리면서 주장을 하고 막 말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온 말인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신의 저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 적당히 믿으라고 하면 그 속에 나를 위하는 듯 하지만 사탄이 나를 미혹하고 있구나,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는 것도 잘한 것이 못 되는데 아니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여터는 오로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께 맞추는 신앙을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 이것도 내가 해설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고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감화, 감동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도 왜곡된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몇 마디 말에 의해서 내가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 아니잖아요. 분명한 그리스도의 정신과 기독교의 가르침과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결국 자꾸만 인간의 소리 그리고 또 사탄의 속임수에 의해서 오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런 것들은 결국 심판을 당할 것이고 그것은 결국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확신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심판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멸망도 잠들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데 멸망도 곧 온다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으로 경계를 삼아야 되겠고 4절에서 10절에는 범죄한 천사에 대한 예 그리고 옛 세상의 홍수로 심판받았던 예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았던 예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도 결국은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계속 나가게 된다면 용서 없이 지옥 구덩이에 던져져서 영원한 심판 때까지 머무르게 될 것이다. 그 얘기합니다.
우리는 반대가 돼야 됩니다. 노아의 가족처럼 그 속에서도 의로움을 지킨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갔던 노아의 가족처럼 구원받는 자가 돼야 되겠고, 소돔과 고모라 때 무법하고 정말 음란한 그런 모든 행실들 속에서 오로지 의로운 그런 삶을 선택한 롯이 외롭게 고독하게 핍박을 당하고 고통받고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심령을 귀하게 여기시고 살려주셨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쪽에 서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건지실 겁니다. 불의한 자 무리에 속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불의한 자들의 태도를 묘사하고 있는데 10절에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비방하는 고발을 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복음을 왜곡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너무나 당돌하고 너무나 자긍하고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부끄러워하지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비방하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들을 되려 뭔가 치우친 사람인 것처럼 미친 사람들인 것처럼 왜곡해서 말을 하는 그런 오히려 당돌하고 자긍한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떤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는지 그렇게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을 베드로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하는데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러니까 뭔가 완전히 이게 문제의 그 당시 때 우리가 그 영지주의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정명석이라든지 또 뭐 이만희 신천지의 어떤 사람들이라든지 어떨 때 보면 그 실체들을 이렇게 보면 그 적나라한 모습들을 보면 정말 이성 없는 짐승 같아요. 짐승 같아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도 않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의 점과 흠이에요. 왜곡된 신앙은 점과 흠입니다. 변질된 신앙은 점과 흠이에요. 속임수가 가득하고 또 음란한 것이 가득하고 범죄가 있고 가득하고 연약한 영혼들, 믿음 없는 영혼들을 유혹해서 다 망가뜨려요. 탐욕적인 그런 것들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가만히 보면은 왜 저런 이단들은 저렇게 사람들이 그냥 파리떼 끌듯이 이렇게 많이 끄는데 온전한 교회들은 그렇게 한 사람 전도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가?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신앙은 사람들의 외면을 받는 것이 정상이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더러운 어떤 것에 벌레들이 끼는 것은 그게 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묘한 유혹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끌리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주의 자식이다라고 베드로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런 이단 사설에 그리고 잘못된 신앙에 여러분 미혹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됐던 발람과 같은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을 준다라는 탐욕에 눈 멀어가지고 혹은 가가지고 저주도 못하려면서 가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결국 그가 저주는 못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망가뜨리는 일에 일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다 성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런 젊은이들을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써 그걸 끊어내는 그런 일을 벌인 것이 구약의 역사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런 발람의 술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음란에 빠졌어요. 교묘합니다. 신앙과 이 음행을 잘 교묘하게 연결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 육체적인 욕망과 신앙을 연결시켜 가지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2만 4천 명이 그 광야에서 죽어 나자빠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순수하게 잘 하나님을 믿다가 인간적인 생각이 훌쑥 들어오고 사탄이 준 속임수에 나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자꾸만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된 신앙으로 기도도 안 하고 또 말씀도 멀리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그냥 교회는 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너무나 변질되고 왜곡돼서 신앙 같지도 않고 무늬만 남는 그런 신앙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책망받았던 많은 교회들의 책망을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껍데기뿐인 신앙이라고 책망받을 수 있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고 경계하고 이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곡된 신앙으로 변질된 신앙을 갖게 되면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불려가는 안개 같아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루도 말씀 없이 살 수 없고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라고 말한다면 단호하게 속으로 사탄아 불러가라. 나는 그런 말을 듣지 않는다. 사람 소리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니까 나는 하는 거다. 늘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셔야 되지 사람 말에 휩쓸리면 결국 나도 신앙의 변질을 가져오고 물 없는 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도 없고 복음의 능력도 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도 한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할 만큼 싹 사라져버립니다. 절대 그렇게 벗어나 안 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빠져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허탄한 말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릇된 신앙에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2장에서도 19절에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자유를 주는 것이 해로워요.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기도 알아서 하십시오. 새벽 예배 꼭 나올 거 있습니까? 기도에 나올 거 있습니까? 교회 올 거 있습니까? 여러분 알아서 각자 집에서 기도들 하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정말 집에서 알아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느냐 이거예요. 이상하게 자유를 주면 그 자유를 악용해요. 안 합니다. 그게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이게 사탄의 속임인 거예요? 아니면 인간적인 왜곡인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내가 나를 내 맘대로도 하지 못하는 인간인데 어떻게 내 자유를 주장하냐고요. 우리는 이미 내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어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니까 내가 기도를 확실히 할 수 있다면 새벽에 새벽 예배를 가는 거다. 거기 가서 기도하는 것이다. 매일같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시간을 내서 교회당 찾아와서
늘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매일 기도 생활을 1시간씩 해야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수행, 고생, 어려움 이런 것들을 계속 감수하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만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거나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그분께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서서히 신앙이 변질되고 왜곡돼서 타락해버린다면 나중 형편이 더 나쁘다. 그렇게 되는 것이 더 나쁘다. 몰랐을 때보다 더 나쁜 상태다. 그러니까 안 믿는 것보다 변질된 신앙이 더 나쁜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이 알고 뭐든지 정말 우리의 신앙을 깨끗하게 순수하게 변질 없이 처음 사랑 그대로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 돼지를 씻어놨더니 다시 그 더러운 구덩이에 가서 뒹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이성 없는 짐승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맡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잊지 마시고 처음 사랑 그대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질된 신앙 없이 깨끗하고 순전하고 열심 있는 신앙으로 끝까지 나아가시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